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니고데모도 우리의 대표지요. 우리를 대표해서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무엇을 가르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는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인데요. 그것은 창조의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다 마치시고 이제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명을 해주시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주셨어요. 시몬에게는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베드로도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선생님이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나의 주죠. 나를 구원하신 구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요. 깊은 바다에 가서 아니면 어느 쪽에 가서 그물을 안 내려 보았겠습니까?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그런 우리에게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 이거는 고기 잡는데 베테랑인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반박은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거는 이제 현실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어요. 빈배야. 배는, 베드로의 배는 빈배다. 잡은 것이 없어. 헛수고한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삶이에요. 배워지는 것이 없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6절 말씀이죠. 그렇게 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거는 난생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동이 트고 날이 밝으면 고기들이 깊은 데서 얕은 데로 나오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지식과 상식,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 안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 자,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후에는 이제 3년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영광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또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얘들아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크고 좋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1호상.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호상 모나미 볼펜 안 써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이 153이라는 그 숫자에 대한 것을 몰랐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일을 하면서 살다가 세상 일이라는 직장 사업 아닙니까? 직장 사업. 농사도 사업이야.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와 같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습니다. 죄가 그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끝난 거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당하는 육체의 고난은 무엇인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은 자는. 아,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구나.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영적 고난이 아니에요. 육의 고난이에요, 육의 고난. 자, 그래서 우리가 육은 지치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이 없어. 마치 늙은이 같아. 늙은이가 힘이 없죠? 노인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건강도 자랑을 못해. 노인은 자체가 힘이 없어. 이제 늙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육체로는 고난이지만은 영으로는 어때요? 젊은 청춘 같지 않습니까? 막 독수리 같은 힘이 솟아나잖아요. 영적으로는. 영이 맑은 거야. 육체는
힘이 없고 시들시들해도 이제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니까. 자, 그래서 왜 이와 같이 몸은 약해지고 우리 영은 이렇게 새롭게 힘을 얻을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의 정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하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핵심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받기 위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게 고난이 없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돌아봐야 돼요. 각자 자기 신앙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 일찍 죽어야만이 주 안에서 일찍 죽어야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래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후에 오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슬픈 일 또는 환난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복이 있지만 아직 그냥 출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빨리 깨달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뭐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 지금은요 바뀌었다니까.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날의 이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면요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이전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이게 복이 아니거든요. 아이 낳고 뭐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야. 이제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복이. 깨닫고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그것도 많은 슬픈 일을 보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만큼 그리스도인은 살 만큼 살다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게 성탄이고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매이지가 않아.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야. 어둠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묶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가둘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아. 이미 다 매였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사도 바울은 낙원을, 삼층천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낙원을 주 41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녀온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는 약 한 주 55년에 이제 기록이 된 건데요. 그때 이제 14년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55년에서 14년을 빼면 41년 아닙니까? 41년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 주님 보좌 있는 그곳에 소망이 있는 거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여기서 키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몸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 땅의 그로 돌아가는 것. 우리 몸이 죽어야 영이 낙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이제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은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의라고 그러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있어요. 옛 사람이 있고,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옛 사람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과 관련한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이제 옷을 입은 거야. 새 옷을 그리스도 옷으로.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 여자는 부도덕한, 남편을 5번 받고 6번째로 사는 남자도 지금 남편이 아니야. 이 부도덕한 사마리아 수가동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요.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분, 나에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해 주신 그분을 와서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랬는데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있어요. 택하신 자가. 그게 나와서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가 없어. 물론 그 과정은 힘들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말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데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도 바로 봐도 응답도 안 하시고, 그죠? 우리는 굉장히 급해요. 우리는 빨리빨리야.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 우리를 대표해서 욥기서 23장 8절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인가요? 라마 라마 응? 사막까지. 아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엘리는 하나님이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욥도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뿐만이 아니라 9절입니다. 그가 왼쪽에 그는 하나님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혹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의심했던 마음은 잠깐 순간적이고, 그러면서 23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내가 가는 길, 내가 되어질 모든 것을 아시니, 나를 이렇게 이와 같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순금같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더 깨끗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순금같이 나올 것을 믿은 거 아닙니까?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죠. 사람들이 욥기서를 잘 읽기를 싫어해. 욥의 환난이 올까 싶어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너무 커요. 욥이 환난 당할 때 많은 친구들이 왔지만 아무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어. 율법으로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하고. 그죠? 시편의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없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드러내야 돼. 우리는 그 고백이 시편의 18편 2절인데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실 자요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신다. 나의 방패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 뿐만 아니라 나의 산성이시도다. 이 말씀을 암송해 가지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증거해야 돼. 미가서 7장 7절은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하나님. 그러면 됐지 뭐 더 무엇을 봐요. 그죠? 이와 같은 자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생님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다 소경된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 믿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유대인들이 보면서도 믿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저주를 받으러 오신 거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조되신 하나님이신데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요.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서 그들이 무리들이 어떤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존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의 본체시면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해야 돼.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마라.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야. 보혜사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보혜사시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은 교회 시대로 성령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이제 2000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시대가 이제 끝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계속 앞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지. 지금 이제 사람의 손으로 건축자의 손으로 이제 이 교회를 건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건축하는 게 아니야 지금.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 속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죠? 성령은 믿는 자들만 알 수 있고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 믿는 자 속에 가까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성령님이 18절입니다.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가 얼마만큼 미워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미운 거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예수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믿는 자들이 미운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속하였고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알겠니? 이 말씀 아닙니까? 응?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알아주느냐고요.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을 인정하지.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알아줍니까?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